17번째 시간으로 탕감의 세계에 대해서 이봉식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부채의 세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이제 탕감인데, 사실 이 탕감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누가 나에게 빚진 사람을 내가 탕감을 해준다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탕감,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어떤 결과, 어떤 축복을 내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이 탕감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빚을 져야 되잖아요. 또는 내가 남에게 빚을 지면 내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하는데, 이 둘의 관계, 빚과 탕감의 그 관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성경에서는 탕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탕감이 옛날 성경도 이제 고체로 된 부분에서 좀 오래된 성경에서는 탕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번역된 거로 봤을 때 이제 탕감이라는 말이 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빚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빚을 갚는 방법은 이제 돈을 벌어서 뭐 갚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 빚을 지고 나서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도저히 거기서 벌 수가 없어서 그걸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선의의 빚진 자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빚이 이 사람을 꽉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 것에서 굉장히 그 올무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성은 착한데, 선한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탕감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희년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희년은 말 그대로 해방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잘했든 잘못했든 그 사람이 악질적이든 뭐 선이든 뭐 그 관계없이 일단은 희년이 되면 무조건 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원위치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잘못 산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50년 되면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그래서 이제 이 탕감이라는 부분이 그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이 탕감은 성경에서 나오는 용서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속량이라는 말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탕감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 룻기에 보면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이제 집이라든지 전토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뭐 날라갔다고 표현하면 뭐라도 이제 다 이렇게 팔리고 뭐 없어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집을 다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없는 그 빚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척들,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거를 기업을 물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다시 사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룻기에도. 그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영어로 보면 리뎀션이거든요. 그게 속량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탕감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용서라는 부분하고 아주 똑같은 의미를 계속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제가 굉장한 영적 인사이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신비를 두시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를 깨달았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탕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서. 그러니까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법칙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그게 아주 좀 더 뭐랄까 좀 구체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내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 빚을 진 이런 상황에서 탕감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을 때에 이 사람을 탕감하면 용서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탕감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탕감의 은혜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용서하라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일용할 양식 다음에 나오는 게 용서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이제 그 죄를 용서한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게 다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도 하나는 sin으로 나오고 하나는 debt로 나오고 이렇게 죄로 나오고 빚으로 나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빚은 탕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해결하려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 맥이에요. 그 맥.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진 죄를 용서해 줘서 용서받지 못해서 묶여진 많은 부분들이 풀리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빚진 자를 탕감하면 그러면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막힌 부분이 이 탕감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아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 이 탕감하고 연루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한참 동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속량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속량.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그 빚진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을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거다라는 거죠.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 그냥 빚진 거하고 관계없이 내 희생이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씨앗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탕감은 내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탕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희생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희년장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희년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이게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희년의 은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막 이렇게 쭉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희년에 대한 예수님은 영적으로 죄에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탕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맥이 물질에 빚을 져가지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단어도 그렇고 다 모든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또 거기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고 가난한 자에게 하면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부분하고 물질적인 부분이 지금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희년은 죄 부분이 어떤 그 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다가 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썼다든지 그렇자면 흉년이 들었다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빚지고 해가지고 나중엔 전토까지 다 팔고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담보로 해서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것이 자기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 살아서 생겨지는 그 물질 문제 때문에 자녀가 빚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희년에 이걸 다 원위치로 탕감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희년의 법칙에. 그러니까 원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빚이 다 탕감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니까 그 빚을 하나님이 갚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로 대가 지불을 해가지고 탕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뎀션, 그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이 랜섬이고 이제 그 희생물이.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물질의 빚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에서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굉장히 큰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하면 또 농법의 원리야, 이게. 내가 주라 해가지고 씨앗을 조금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잖아요. 탕감의 원리가 그걸 똑같다니까, 역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나한테. 그럼 이 사람한테 탕감을 100만 원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100만 원을 손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30배, 60배, 100배로 탕감의 은혜가 나타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탕감하면, 그것을 용서하면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면 내가 굉장히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용서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라고 그러거든.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사람도 위하는 거지만 사실은 용서하라는 사람한테 말씀하신다는 거는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빚을 진 것처럼 끈앞풀이 꽉 매여 있어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악순환을 거듭할 때 이 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루가 돼버려요. 그게 끊어지면 연루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탕감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탕감을 얘기할 때는 그 속량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을 매치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속.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대속물 이렇게 또 얘기했을 때도 그랬고, 대속하셨다, 우리 죄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받을 거 있는 것을 탕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탕감의 은혜가 탕감한 사람에게 굉장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얽매여진 그 끈 있잖아요. 빚을 졌을 때 왜 보이지 않는 그 굉장한
엉매임의 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끊는 거예요.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 58장에서 기도가 급속하게 응답이 된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네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흉악의 결박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탕감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인 부분도 있고 흉악의 결박.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결박이 돼 있는 거야. 빚을 많이 지면 여기저기서 결박이 돼 있는 상태라니까, 영적으로. 그거를 풀어주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빚을 나한테 졌는데 이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탕감을 공식 선언해버리면 이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요.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자유하게 했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는데 대속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도무지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는 사람이 인척이라든지 아주 친구라든지 아주 좋은 사람이 너무 힘들으니까 대신 갚아줘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물을 이 사람한테 줘서 갚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탕감의 은혜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대속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대속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했잖아요. 그러면 대속을 받은 우리는 죄의 끈아풀이 끊어진 그런 은혜는 있지만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께로 나타난다는 거지. 대신 그런 부분에 영광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굉장한 은혜가 또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계속 어떤 거와 관련됩니까? 희생이 들어가면, 사랑에 의한 희생이 들어가면 그 희생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원리가 계속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부분하고 물질적인 부분하고 공통적인 그 맥이 있다는 부분하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부분이 죄와 속량, 그리고 sin과 redemption, 그 다음에 death, 이런 부분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탕감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물질을 얘기할 때 레위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레위기를 읽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또 레위기 만나면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레위기를 연구한다기보다도 이 물질의 그 법이라든지 이 탕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레위기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레위기에 보니까 물질에 관한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게 다 이제 죄의 부분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물질에 관해서 핵심적인 그 진리의 원리들이 아주 많이 담길 수 있더라고요. 보고예요, 보고. 레위기가. 네. 그러니까 보세요. 죄 문제라든지 정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칙들을 쫙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인간의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칙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만들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칙을 따르면 굉장한 신비와 은혜가 넘친다는 거지. 그래서 레위기를 내가 특별히 강해를 해요. 그런 측면으로. 레위기가 은혜의 그 성경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저기서도 레위기인들을 그런 관점에서 내가 영적이고 또 물질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했을 때 굉장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에 거기에서 뭐 속량도 나오고 이제 빛도 나오고 죄도 나오고 그다음에 희년의 그 은혜도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초두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희년의 얘기인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예표를 희년에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비교해 봤을 때 희년이 이제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이제 속죄일 날 희년 선포를 하거든요. 이상하게 속죄일 날 희년 선포를 해요. 그게 뭔 얘기를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대속가 이제 이걸 갖다가 속량한다는 뜻이잖아요. 응? 제로 베이스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때 희년이 선포된다라는 것이 나팔 소리로 이제 하거든요. 요벨이라고 그러는데 양각나팔 긴 거. 양각나팔을 이제 대속제일 날 이제 부는 거죠. 막 이제 부는 거죠. 그럼 이제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이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억눌린 사람도 집 다 전토 다 팔리고 그다음에 아이들까지도 노예된 사람들 어떤 식이겠어요? 이것처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굉장히 기쁜 소식이 이게 복음이거든 이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당신의 몸을 대속해서 속량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모든 영혼의 이 문제를 탕감하면서 이제 영적인 희년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얘기가 물질적인 부분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똑같이 나타나더라 이게. 그러니 이 세계가 굉장히 놀라운 세계다라는 거죠. 탕감의 세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이 탕감을 했으니 너희도 탕감을 하라. 의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의무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의무처럼 느껴지면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하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과 탕감 이런 부분은 죄와 용서라는 부분하고 직결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처럼 또 이제 용서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하고 빚을 탕감받는 거하고 연결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이 아주 기묘한 요소가 되는 것처럼 용서와 탕감도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용서와 탕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양각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 했는데, 그때 요벨이라는 나팔에서부터 나온 단어들이 주빌리가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주빌리가 이제 희년을 주빌리라고 그러거든요. 유빌라 때하고. 네. 관계 있죠. 유라는 것이 원래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물론 이제 헬라어에서부터 나왔어요. 그게 헬라어에서부터 하는데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의 원료가 있죠. 유로 시작되면 좋은, 복음이라는, 좋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런 게 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라틴어로 들어가면 베네로, 베네로 바뀌어서 이제 쓰죠. 요새 뭐 베네 카페도 있지만. 예. 그런 것처럼 좋은이라는, 기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히브리어의 샬롬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 이게 다 이제 태초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 평강,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다면 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그 돈으로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빛하고 이렇게 탕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선 배울 수 없는 굉장한 진리이면서 이것을 제대로 행하면 우리가 마치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 이상으로 굉장한 은혜. 지난번에 그 은혜의 소득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탕감의 소득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요. 이 세계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꽉 잡고 저거 이제 죽을 때까지 저걸 내 받아내야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냐면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의 끈앞을 해서 계속 자기도 같이 움직여야 돼. 끊으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리고 원수조차도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탕감도 굉장히 힘들어요. 탕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희생, 십자가와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탕감하라고 했을 때는 그 탕감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결과로 알게 돼요. 예전에 아니라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나올 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 일을 잘 못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너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네가 이제 셈하라. 너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지 셈하라 그랬더니 그 셈을 해보니까 엄청나잖아요. 1만 달란트. 응?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노동자의 하루치를 만약에 이제 1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10만 원은 지금 안 되지만 10만 원 한다 그러면 거의 6조예요, 6조. 6조 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갚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갚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갚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이제 갚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도무지 갚지를 못하니까 이제 용서해 달라고 봐달라고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벌어서 갚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벌어서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까? 탕감을 해줍니다. 그 엄청난 걸 탕감해줘요. 우리 영혼 문제를 하나님께서 탕감해준 거와 똑같은 맥이죠. 그 얘기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질적인 부분하고 똑같이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 그 동료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졌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돈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다고 막 사정을 하는데 막 갚으라고 막 그러면서 막 옥에 가둔다고 그러면서 막 끌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주인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부르잖아요. 나는 너에게 굉장한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것도 탕감을 못 해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원위치. 원위치가 된 거야, 원위치. 예?
아니 저기 뭐냐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 차이가 6,000배예요. 6,000배. 6,000배인가? 그 정도. 하여튼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기가 탕감을 받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탕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원위치가 된다니까. 이거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그건 예수님께서 그냥 예화로 들은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진리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탕감을 하지 않으면 이게 탕감의 효과가 나에게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데나리온을 역으로 탕감을 하면 1만 달란트의 탕감의 효과가 나에게 온다는 거라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응?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른다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들도 몰라. 이러한 빛과 탕감에 대한 아주 신비로운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우리 희년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희년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해야 돼요, 그걸.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왜 제로섬 얘기도 했지만은, 재화라는 것이 이제 한도가 있어서 누가 이만큼 가져가면 나머지 부분만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그런 경제 원리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제로섬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면 줄수록 더 늘어나고 탕감하면 탕감할수록 더 어디선가 막 늘어나는 그 아주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빛과 탕감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빛과 탕감의 관계가 그렇게 심오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교회에서 잘 목사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저런 오묘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탕감이 사실 탕감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고, 진짜 저 사람이 내가 진 빚을 다 안 받겠다고 탕감을 선포하면 좋겠다. 그런 거는 굉장히 바라는 바지만,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내게 탕감을 받는 것이, 즉 내가 더 이상 안 받겠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성경의 원리를 들어서 좀 전에 이제 약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탕감의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거기에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아서 그걸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또 이런 아주 놀라운 세계를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주기도문 거기 이제 하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먼저 이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아주 뭔가 여기 신비한 세계가 있는 거다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신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네트로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빛을 용서한다는 건 결국 탕감한다는 얘기네. 그럼 내가 이 빛을 탕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한 탕감에 또 내가 탕감받아야 될 부분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네. 더 크게. 근데 그 인사이트를 받아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좀 불렀어요, 제가. 혹시 나한테 또 우리한테 빚진 사람이 있냐고. 거기다 우리한테 빚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그 어려울 때. 사업에 뭐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 이후에 이제 기적기에 있었는데. 근데 없대.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근데 한 명 있네, 그러더라고. 예전에 무슨 일을 좀 해줬는데, 그분의 가정이 너무 좀 힘들어서, 그냥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고 그냥 안 받았대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7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야. 근데 그분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봤냐 그랬더니 돈을 달라고 그래 봐도 그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달라고 그러기도 뭐하다. 예전에 그 성도 같이 섬겼던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 유야무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전화하시오.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70만 원을 탕감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글쎄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실천해 보는 거라고. 그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민망해서 전화를 안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 전화 안 받아서 이제 그럼 전화 안 받는다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문자로 공식 탕감을 한다고 문자를 보내라고. 그 자리에서 보내라고. 그래서 아무개님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쓰고 7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탕감할 테니까 이제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사무실에서 나도 이제 빚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지금 빚을 짓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해가지고 내가 시간, 기한을 좀 잡아서 스케줄을 잡아서 꼭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 내가 빚에 대한 그 영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분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 안 된 그 부분이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제 말미를 주시면 언제 정도 이렇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답변이 올 때 또 빨리 달라고 그러면 어떠나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음날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어떻게 왔냐면 이봉식 씨 그러면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아직도 제가 그것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고생이 많았군요. 나는 그걸 이제 안 받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고생이 많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제 없는 것으로, 빚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제가 탕감을 하겠습니다. 탕감을 한다고 딱 메일이 온 거예요. 공식적으로 탕감을 한다고. 다음 날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1,600만 원. 내가 70만 원을 탕감해 줬는데 다음 날 1,600만 원의 탕감을 받았어요, 내가. 이게 뭐랄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인 것 같죠? 예? 어쩌다가 일어난 일? 예? 예, 그럴 것 같네요. 예.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원리가 놀라운 거야. 이제 거기 있는데 우리 후배가 한 명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그때 이런 부분의 진리를 많이 깨닫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세계가 있단다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느낌이 있어서 자기도 그러면 조금만 돈을 이렇게 좀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이 도무지 갚고 싶어도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눌려 있으니까 네가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그 사람을 풀어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 얘기, 내가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탕감을 해줬잖아요. 탕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탕감을 했냐고 그랬더니 탕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탕감하고 나서 얼마 후에 굉장한 돈을 자기가 돈을 줘야 될 부분에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돈을.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어떤 데 받을 거 있고 어떤 데는 줄 거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응? 이런 분에 난데없이 탕감을 받은 거야, 자기가. 난 그랬다는 거야. 그게 이 놀라운 세계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을 시키면서 그 탕감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켰어요. 어떤 교회 성도님이 거기에다 이제 필이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널려 있는 게 좀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그 돈을 가지고 가서 3천만 원이 좀 넘는 모양이에요. 뭐 벌써 한 2년도 더 됐는데도 지금 아무 소리도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이제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갚는다 막 해서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탕감을 해야 되나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냥 못된 사람 아니에요. 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면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탕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탕감 자체가 탕감하는 사람이 희생이 들어가고 더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탕감의 효과는 있습니다. 정경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좀 괘씸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탕감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또 며칠 후에 만났어요. 교회니까.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은혜의 얘기죠. 이분한테 이 탕감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자기 장부 이런 데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탕감을 이렇게 정리를 딱 했대요. 이제 탕감으로. 이제 이 사람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정리 딱 하고 탕감.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 내가 자기가 전화를 하려고 이제 탕감한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갑자기 평생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전화하면 막 피하는 사람이 그러더니 전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일 그 돈 갚으러 갈게요. 이런 일이 있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아직 탕감도 안 했는데, 이게 탕감 장부에만 딱 지우고 이제 전화도 안 했는데,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응? 놀라운.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우리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어느 집사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거래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장부에 이렇게 뭐가 이제 외상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연말이 되면 그 자질구레한 그 외상 있잖아요. 이걸 다
태워버린대요. 탕감을 한대, 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데요. 그리고 탕감을 하고 이제 다 연락을 하나 봐요. 탕감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요, 그 해에 그 다음에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잘 된다고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너무나 소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나한테 전해주더라고. 그게 바로 탕감의 효과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또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 이거 줄줄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실행해보면 그냥 아웃풋이 그냥 나오는 거야. 이 놀라운 세계예요, 아웃풋이.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좋아도 돈 관계에 그 연루되어 있으면 물질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신앙이 좋은 거하고 관계없다니까? 정말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휴, 찌들려도 그렇게 찌들릴까? 맨날 쫓겨. 근데 그분이 이제 아주 가까운 그 형제 동기간에 한 78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줬대요. 그 돈을 어떻게 빌려줬냐면 자기가 이제 공부하러 가려고 유학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세이브해놨는데 그걸 이제 좀 빌려달라고 이제 곧바로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동기간이고 그래가지고 빌려줬다는 거야. 근데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것도 뭐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빚을 얻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곧바로 돈이 돌아가지고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방 빌리지만 그게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세계가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세계에 거기 들어가 버린 거야, 그 사람도.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이분이 그러는 거야.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 얘기를 들으니까 탕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난 탕감을 해버리면 돈 없어서 어떻게 가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그 입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자꾸 탕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분이 자기 형 동기간이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그분이 힘들어서 갖고 싶어도 못 갖겠다 그러면 탕감하십시오. 탕감하십시오. 저도 이런 말하기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저는 해요. 왜냐면 그 놀라운 세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하세요. 좋은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탕감했습니다. 예, 탕감했고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탕감하기 전에 막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막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탕감하고 나니까 속이 얼마나 편한지 내가 날아갈 것 같네요. 그러는 거야. 내가 날아갈 것 같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니까. 원래 누구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주면 내 돈이 희생되는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더 기분이 좋고 더 날아갈 것 같은 그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그 유학을 아니죠. 공부하러 못 갔어요. 못 받아서 못 가는 것보다도 이분이 그 상황이 자기 상황이 공부를 어디 가서 할 상황이 아니야. 그 상황이 아닌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기저기 또 자기가 빚을 많이 졌어. 자기 동기간한테는 그렇게 돈을 받을 건 있지만 자기는 또 여기저기 돈을 굉장히 많이 빚을 진 거야. 예? 맨날 여기서 쫓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코치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제 돈을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코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 코치를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4, 5개월 지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4, 5개월 지났는데 나는 그걸 팔로우업을 해요. 왜냐면 틀림없이 나타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 막 흥분해갖고 전화가 왔어. 막 목사님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숨차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막 그랬더니 나 탕감 받았어요. 탕감 막 그러네. 예? 지난번에 내가 탕감했잖아요. 막 그래서 그렇죠. 저 탕감했잖아요. 나도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탕감 받았어요.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 빚에 벗어났겠네. 얼마 받았어요? 그랬더니 8,700만 원. 한 4, 5개월 만에 8,700만 원을 탕감을 받았어. 이런 일이 줄줄이 있다니까. 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탕감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예?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돕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적어 놓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언제 누구를 얼마를 도와줬다. 어려울 때. 근데 내가 언제 이 사람을 탕감 얼마 했다. 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적어 놔서 자기가 나중에 그 과거치를 뒤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자기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틀림없이 일어났어. 근데 그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씨앗을 뿌려놓고도 자기가 씨앗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모르는 거야. 응? 이 놀라운 세계에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는 그 여사장님 그 부분도 그 부분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속 탕감한 부분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아까 내 대속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런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도와줬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여사장님이 자기 돈을 대신 갚아줬어요. 대신 갚아줬다니까? 그때 갚아준 돈이 600만 원입니다. 대신 갚아준. 대신 속량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얼마 후에 1억 7천만 원을 탕감받았어요. 1억 7천만 원. 그리고 이 사장님의 빚을 1억을 탕감한 사람이, 대신 갚아준 사람이 사업이 뻥 뚫려가고 수십억 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신비한 세계예요, 이 세계가.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었죠? 이 굉장한 신비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예. 네, 그 탕감의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들어보니까 참 그 여태까지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아주 그 귀를 세우면서 이제 들어봤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탕감을 받는 거는 누구나 다 즐겨하고 기꺼이 뭐 남이 나를 탕감해 준다 그러면은 아이고 좋다, 예, 당신 복 받으세요 하고서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거꾸로 내가 탕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라고요. 야,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더 이상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뭐 현실적으로는 내게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그 결정을 해야 될지, 즉
내 삶 속에 이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물론 말씀대로 그냥 눈 딱 감고 그래 나 탕감하자 하고서 하면은 좋겠는데 사실 땡기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그 예수님께서 잘못한 사람한테 그 용서하라고 얘기할 때 그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이제 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면 이제 7이라는 건 이제 완전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평범한 그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또 저기 가서 또 잘못하고 또 와서 또 잘못했다고 그럴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또 용서하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면에서는 나 때문에다라는 거죠. 내가 그 용서에 대한 속량에 대한 탕감에 대한 은혜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한다면 네가 긍휼과 자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팔복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탕감이라든지 용서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용서를 해주거나 탕감을 해주면 이 사람은 더 나빠진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또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분명하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니, 그거는 고용주와 그다음에 노동자가 계약을 하는 계약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그것도 계약서야. 그럼 주님께서 계약서를 내밀었으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한 것을 나에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탕감의 효과가 나타나요. 틀림없이 100%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은 왜 그 소득도 씨를 뿌린 다음에 걷어들이는 부분이 어떨 때 시간이 넘겨서 온다든지 찔끔찔끔 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그렇게 하고 나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탕감을 하면 반드시 탕감의 은혜가 넘치게 와요. 그런데 탕감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탕감의 효과가 반감이 된다든지 늦게 온다든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나. 똑같다니까 그게 원리가.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씨를 뿌린 사람하고 씨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흉년이 든 사람하고 씨를 안 뿌린 사람하고의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흉년이 되어도 씨를 뿌린 사람이 많이 걷어요. 씨를 안 뿌린 사람은 별로 못 걷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탕감을 하면, 힘들어도 탕감을 하면 탕감의 효과는 흉년이 들어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옥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씨앗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씨앗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씨앗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나도 씨앗을 뿌릴 때 그러면 아무데나 뿌리는 것보다는 옥토에다 뿌리면 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어떤 사람을 탕감을 한다 할 때도 이 대상이 어떨 때는 가시덤불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길가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갖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 미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탕감해 가는 이런 부분은 이 옥토에 뿌린 씨앗과 같은 그런 거야. 탕감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무조건 막 탕감해주고 나 탕감의 은혜를 얻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탕감을 좀 해야 될까? 나도 하나님 앞에 탕감의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나도 힘든데 그럴 때는 이런 리스트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좀 탕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도 좀 알고 그런 사람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탕감을 딱 하면 그게 옥토입니다. 옥토에 뿌린 씨앗과 같은 탕감의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나쁜 마음으로 막 탕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긍휼히 여기려는 마음. 정말 저 사람 힘들어. 이 사람은 힘들지 않아도 저 사람은 좀 탕감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정말 어려워. 그렇죠. 내가 여기서 탕감을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끈이 좀 끊어지면서 좀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기회를 좀 주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희생을 한번 내어보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탕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헌금을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헌금이라는 거는요.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주라고 해서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게. 탕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하면 그 탕감의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타산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탕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아야겠다. 내가 탕감을 하면 이 탕감한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라는 거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건 믿음이 필요해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거 믿음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은 이 탕감의 세계에 대해서 이봉식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원리와 또 탕감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우리가 이 탕감의 문제를 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